대피기도 감사합니다. 로마에 핍박이 있을 때 사람들이 이제 그 무덤 속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 땅의 토질이 좀 특별해서 쉽게 파지고 공기에 노출되면 이게 굳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카타콤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심지어는 뭐 지상 몇십 층 정도의 높이에 비할 정도로 이제 밑으로 이제 내려가죠. 그 속에서 몇 대가 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전혀 빛을 보지 못하고 태어나서 평생 거기 살다가 죽어간 그런 세대들이 많습니다. 우리 그 세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하는데 그들에게 이제 태양을 설명한다고 칩시다. 동그란 게 있고 그게 밝고 강력하고 빛을 주고 너무 커서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혜택을 받는다라고 얘기할 때 사실은 별로 이게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일평생 빛을 보지 못한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 태양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들에게 이제 설명이 불가하고 또 이해가 불가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처지에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인가 오늘 좀 말씀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떠 있는 태양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다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 11장에는 이제 33절부터 36절까지 본문으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건데요. 이 아주 짧은 예화입니다. 이 짧은 예화지만 너무나 강력한 그림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내용이에요.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 등불의 의미를 지금 아이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예전에 뭐 호롱불 같은 기름에 이렇게 심지해가지고 나오는 불 붙이는 그런 등불을 얘기하는데 등불을 켜서 속이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이라고 한 것은 조금 은밀한 장소, 지금의 의미로 얘기하자면 지하실, 이런 걸로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말이라고 한 것은 예전에 우리 곡식 이렇게 퍼던 돛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켰는데 이 등불을 저기 지하실이나 이렇게 안 보이는 것에 두냐, 아니면 등불을 켰는데 그 위에 돛박 덮어두냐, 아니지 않냐. 등불을 켠 이유는 밝히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는 자, 왕래하는 자들이 그 빛을 통해서 주변을 볼 수 있도록 원래 등불을 켜는 이유가 그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요래 놓고 이걸 이제 옮겨서 얘기하기를 너의 몸에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이 등불 자체가 이제 밝게 비추는 것이라고 얘기하면 눈의 역할도 그렇다는 거죠. 눈이 올바르면 성하면 이렇게 다 밝을 것이고, 그 다음에 눈이 올바르지 못하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가려져 있다고 하면 다 어두울 거 아니냐.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후반절의 내용은 약간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조금 이제 풀어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냐면요. 14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1장 14절에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이제 말을 못하는, 죄송합니다, 옛날 용어로 얘기하자면 벙어리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벙어리 되게 하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치유가 됐다는 얘기죠. 말하게 됐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걸 보고 모여든 무리들이 심하게 이제 놀라는 그런 와중에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들으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그걸 보고 뭐라고 비난하냐면 저 예수라고 하는 저 작자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또 다른 귀신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당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그렇게 얘기하고 또 들은 어떤 사람은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계속 표적을 보여줬어요.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무리들 속에 일부는 아주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쫓아내네 이렇게 비난하고, 또 일부는 아니 표적 좀 더 보여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무리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무리 안에 이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들 대부분의 무리는 그래도 이제 예수님의 능력에 놀라서 쫓아오는 그래도 좀 열려있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적대적인 사람, 또 그리고 예수님께 좀 열려있는 사람, 또 그 안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포함되어 있는 그 지금 상황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라고 얘기하면서 메시지를 쭉 풀어내고 있는 중이에요. 29절에도 보니까 무리가 모였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배경 가운데 지금 자기를 향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는 놈이라고 비난하는 자들 그 있고, 아니 뭐 표적 뭐 이딴 거 말고 좀 더 괜찮은 거 내봐 라고 얘기하는 비난하는 사람도 거기 있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들 보고 야, 이 보통 일이 아닌데 놀라는 사람들도 거기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기 있는 그런 불특정 다수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를 향해서 이 하나의 메시지를 던지는데, 이 하나의 메시지가 사실은 그들 모두에게 큰 타격을 주는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배경 가운데 33절을 조금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었습니다. 등불을 켜서 우물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비유를 드셨는데요. 이 비유의 실체는 예수님 당신 자신입니다. 이미 등불이 등경 위에 있지 않냐 그 얘기예요. 더 이상 감추어지지 않고 그 등불이 등경 위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나타났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너희에게 환하게 보였지 않냐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누차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내가 빛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조금 더 과연 맞는가라고 하는 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마지막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내용입니다. 이때도 어린 양이 등불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유로 얘기하시지만 그 비유의 진위는 뭐냐면 이미 등불이 등경 위에 놓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천 년 역사 안에 이제 들어오셨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이 33절의 진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미 등경 위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모든 만방에 비치는 빛으로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혜인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빛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이 문제지, 이 빛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그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우주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지적인 설계를 가지고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인격적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결론이 맞다면, 사실 이 결론 말고는 내릴 결론이 없어요. 진화된 것도 말이 안 되고, 진화된 것이 말이 된다고 얘기하면 지금도 분명히 진화돼야 되고, 그러면 무수한 그 중간에 어떤 진화되고 있는 ing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 ing가 없어요. 예컨대 원숭이가 인간이 됐다면 지금도 원숭이가 인간 되는 일이 계속 벌어져야 된다고. 중간에 원숭이가 있고 갑자기 인간이 있는데 진화됐다고 얘기한 건 말이 안 됩니다. 무수하게 많은 ing가 있어야 돼요. 무수하게 많은 ing가 전 지구상에 없습니다. 진화라는 거 하는 건 사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에서 유가 나타났다고 믿는 것이 이게 사실은 이게 더 큰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나타난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통장 계좌에 제로인데 갑자기 100억이 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없다고요. 무에서 유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생각은 뭐냐면 무에서 유로 만든 지적인 설계자 하나님에 대한 생각밖에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걸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죄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비참입니다.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것은 사실 그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수고 스스로 떠난 그 인간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이게 팔짱 끼고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그리고 하나님 인간이 이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대신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한 증거로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능력 많은 하나님 이 정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좀 강한 하나님, 전능하신 신 이 정도를 믿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바로 그 신을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아들을 주셨다. 그리고 아들이 목숨을 내주셨다는 얘기는 사실은 전부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부로 주신 복음, 목숨을 주신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복음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집중해서 보면 우리가 그냥 이제 너무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너무 오래 들어서 그 깊이를 파악하지 못해서 그렇지만 실상 조금만 귀를 열고 들으면 이게 너무 놀라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만 해도 놀라운 얘기인데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세상도 알아봐주지 못하는 나 같은 자를 건져내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 또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리고 나서 여전히 우리 심령 속에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셔서 끝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데리고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드신다. 성경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부, 하나님의 목숨, 하나님의 생명이 다 담긴 겁니다. 이게 이미 등경 위에 있는 등불처럼 가리지 않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가 그렇습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만방에 알려졌고 성경을 통해서 알려졌고 수많은 이 성경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 속에 그대로 밝혀졌습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등경 위에 있는 등불처럼 그러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미 등경 위에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특혜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굉장히 힘이 있고 모호했는데 지금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에 비치는 등불로 지금 엄연히 등경 위에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제 그 사실에 받아들이는 일이 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얘기해 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의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등불인데 이걸 받아들인 우리의 눈의 문제예요. 중요한 거는 등불이 문제냐 눈의 문제냐라고 얘기할 때 등불은 완전하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를 건져내시기에 충분히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살펴볼 걸 뭘 살펴보라고 얘기하냐면 눈을 살펴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안에 있는 빛 그것을 살펴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하다, 내 눈이 성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제 그 헬라어로 얘기할 때는 이 단어 성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하플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건 어떤 뜻이냐면 주름이 없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단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진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의미로 옮겨내면 일편단심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네 눈이 그 빛에 대해서 일편단심이면 그 얘기예요. 네 눈이 그 진리에 대해서 그 비치는 그 진리에 대해서 일편단심이면 단순하면 진실하면 주름이 없으면 이 얘기예요. 영적인 안목이 단순하고 진실되게 진리에만 고정되어 있으면 일편단심처럼 그렇게 고정되어 있으면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편단심으로 진리만 목적하고 진리 자체만을 추구하는 악한 의도 전혀 없고 동기 없이 그것만 추구하는 바로 그런 눈을 가졌다고 하면 이 얘기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적으로는 이 비유가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은 이제 표적 더 보여줘 볼래? 너 뭐 귀신의 왕 가지고 뭐 이렇게 귀신 쫓아낸 놈 아니야? 라고 비난하는 그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등불 얘기하면서 네 눈이 어떤지 살펴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눈이 성하냐 아니면 나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쁘다는 것 자체는 요거하고 전혀 반대말이겠죠. 악한 의도로 이 빛을 올바로 등불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이게 눈이 나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바로 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지금 감출 수 없는 빛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감출 수 없는 복음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악한 동기, 마음의 타락이나 악한 의도나 아니면 교만이나 시기나 세상과 육적인 쾌락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걸 삐뚤게 보고 편견을 가지고 보면서 거룩한 진리를 깨닫지도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태. 그게 온몸이 나쁜, 눈이 나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니네가 지금 눈이 나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리고 등경 위에 이미 놓여져 있는 등불 같은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그건 빛이에요. 이미 등경 위에 놓여져 있어요. 전 열방을 향해서, 모든 열방을 향해서 비칠 수밖에 없도록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우리 눈이 나쁘면 그걸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진리를 받아들이고 분별하는 그런 통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뭐 이해력이든지 판단력이든지 분별력이든지 영적인 안목이든지 여하튼 간에 그 등불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들이 삐뚤어져 있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상태가 안 좋다는 거예요. 가려져 있다는 거죠. 가려져 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게 예수님의 이 역사를 보고도, 말 못하는 자를 고쳐내는 그 역사를 보고도 어떻게 거기서 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토록 많은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하늘에서 온 표적이 아니지 않냐, 하늘에서 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하늘로부터 온 표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까맣습니다. 눈이 감겨져 있습니다. 가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보여줘도, 그러니까 뭔가를 많이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보여줬지만 여전히 그 눈이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난하는 자들에 대한 메시지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거기에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신앙도 있고 저분이 메시아 같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나름 시간을 내서 주님을 쫓아다니는 이런 무리들, 소위 말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종교인들, 기타 등등의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굉장히 안 맞는 얘기예요. 빛이 어두울 수 있습니까? 이건 맞지 않는 얘기예요. 빛이 어둡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이거를 여러 번역을 좀 찾아봤어요. 공동 번역이나 아니면 킹제임스 버전이나 아니면 여러 버전을 보니까 어떤 곳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살펴보라. 또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아닌지 살펴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둡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번역들이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좀 달라요. 빛이 어둡지 않게 조심해라. 어두운지 살펴보라. 그 빛이 어둠이 아닌가 확인해보라. 이런 식이니까 뭔가 조금 이게 빛이 어둠이 아닌가, 이 말도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얘기고, 그 다음에 빛이 어둡다, 이 말도 사실은 안 맞는 얘기인데, 굳이 표현하자면 이 33절에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빛이 있는데 이걸 말 아래나 속에 두면 빛이 있지만 어둡지 않아요. 그런 상황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고민한 중에 조금 더 보시면요. 원래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이 그걸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느 정도 엄청난 어둠이면 빛이 왔는데도 어둠이 깨닫지 못한대요. 이게 우리의 상태고 세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 세상에 빛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의 상태가 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우리는 원래 어둠입니다. 요한복음 9장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정치에도 영향을 끼쳤지만요.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래도 우리말로 얘기하면 지금 가장 최고의 어떤 목회자들, 뭐 이렇게 신학교 리더들, 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우리도 맹인이야?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려서 얘기합니다. 너희도 맹인이다. 너희가 맹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사실은 어둡습니다. 에베소 5장 같은 데 보면 알겠지만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어둠이었더니라고 표현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순간 영원한 빛 대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빛 대신 그분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참된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신분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너무 놀라운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영원한 빛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은 자는 그럼 퍼펙트하게 완전히 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이 빛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얘기하자면 이런 말속이나 음속 같은 말이나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빛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걸 가로막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세상의 어떤 염려와 근심이나 걱정 이런 것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베소 1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에베소 1장, 이 사도 바울을 지금 에베소 교인들한테 쓰는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인들,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수준이 있어요. 그 말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죠. 그들에게 기도합니다. 그들 향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16절에 15절부터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지금 이 청자가 누굽니까?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어떤 교인들이 아주 믿음 좋은 교인들이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 향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전히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여전히 계속 우리는 이 눈을 떠가야 됩니다. 계속.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습니다. 등불이 문제인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등불은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보는 우리가 문제라는 거죠. 전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빛을 받은 자가 됐잖아요.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생명에 동참한 자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완벽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 속에서 건짐받은 자 같은 상태. 겨우 이제 생명을 얻은 갓난아기와 같은 상태입니다. 여전히 배움이 필요하고 성장이 필요하고 자라감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좀 더 선명하게 우리의 눈이 열릴 필요가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기를, 그렇게 너희 마음의 눈이 뜨시기를 내가 기도한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일반의 대부분의 그 따라다니는 무리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에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빛이. 그러니까 이 빛은 그냥 밖에 있는 그 등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등불을 받아들이는 어떤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해석하기를 하나님의 계시를 감지하는 그런 내적 빛, 양심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발사체가 있고 반사체가 있지 않습니까? 광명체가 있고 반사체가 있지 않습니까? 태양은 광명체라고 얘기하면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반사하는 체지 않습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우리 안에 있는 내적 빛은 그와 같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둡지 아니한가? 아니면 이게 혹시 가리고 있지 않는가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일편단심으로 눈이 성하지 못한 바로 그런 상태를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향하여 그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의 그 영원한 진리에 향하여 주름 없이 단순하게 고정되어 진실하게 일편단심으로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우리 안에 있는 빛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 다른 것들을 훨씬 중시하거나 다른 것들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거나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 있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경우의 사람들, 여전히 이 빛이 어두운 상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뭔가 유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또한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예수님께 드리겠다는 것보다 쫓아다니면 뭐 좀 떨어지겠지, 콩고물 떨어지듯이 감에 낫기도 하고 치유받기도 하고 좋은 말씀 듣기도 하니까 그렇게 다수의 이 무리들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 거의 대부분 도망하거나 아예 급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소리 질렀던 그런 무리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이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수님께서 짧은 비유지만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살펴봐라.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됐는지 살펴봐라.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게 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라고 굉장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인정해야 될 것은 원래 우리가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빛이 왔기 때문에 이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우리 어둠을 계속 이기는 이런 전쟁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이 빛이 온통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이 이미 등경 위에 있습니다. 걱정할 것이, 염려할 것이, 고민할 것이, 우리가 많은 뭔가를 가지고 있지만 그 등불을 주시하는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 등불을 향해서 우리가 눈을 들게 될 때 우리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깊이 한번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뭔가 어느 순간부터 진리만, 복음만 집중하고 복음만 추구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뭔가 자꾸 거기에서부터 떨어지는 거. 일편단심이 아니고 뭔가 떨어지는 그 순간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순간입니다. 주름 없이 단순하게 고정적으로 일편단심으로 진실하게 복음만 바라보고 복음만 추구하는 그런 인생이 오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눈이 성한 그런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눈을 감은 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통해서 치료를 받고 지도를 받고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복음에 집중할 것을 우리 주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빛을 봐야 돼요. 그 빛을. 이게 따라다니는 무리들에 대한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단계 조금 더 나아가서 거기에 누가 있냐면 제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의 메시지를 드려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 5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이 그냥 우리 자신을 갱신하라고 하는 것에까지만 초점 맞춰져 있다고 하면 조금 전에 있는 해석까지만 얘기해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머물지 않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끝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땅끝까지 가는데 우리를 통해서 가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말씀의 종착지가 우리가 아님을 여러분 인지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이 말씀을 들고 땅끝까지 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얘기하면 우리는 오늘 빛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등불로 계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빛을 밝히는 자로 살아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크게 보십시다. 우리 마음이 어둡지 아니한가?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우주적인 몸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를 드리면 너희 가정이 어둡지 아니한가? 너희 회사는 어떤가? 너희 지역은 어떠며? 너희 민족은 어떠며? 너희 나라는 어떻고? 전 세계는 어떤가? 어둡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빛인데 어둡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빛이면서도 불구하고 약간 좀 과하게 해석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금 우물속에 들어가고 말 아래에 있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어요. 열방을 비추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열방을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교회당이 아니잖아요. 참으로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 즉 구원받은 자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살아있는 자들, 그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자들 개개인이 교회고 살아있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는, 그러면서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들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이 어둡지 아니한가? 살아있는 우리가 있는데, 살아있는 주님의 몸이 있는데 우리 가정이 어둡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교회 되기를, 여러분의 직장이 교회 되기를, 여러분의 지역이 교회 되기를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말은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빛을 발하는 거, 여러분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은 교회에서 여러분 가정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여러분 가정이 어둡지 않는가? 빛을 비추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빛을 비춥니까? 물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주께서 뭘 원하시는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예배 드리십시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지 못하다고 하면 여러분 개인이라도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선교사님들과 교제하면서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교 현장에서 한 10년, 한 20년, 25년, 30년 지나면 이게요, 그 고립된 곳에서 있으면 그렇게 말도 안 통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배도 온전하게 이런 예배 드리기도 참 힘든데 그곳에서 20년, 30년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신앙 관리하지 않으면 이게 힘든데요. 어떤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의 신앙 비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침에 찬양 5곡을 한대요. 본인은 일어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찬양 5곡만 한대요. 그 찬양 5곡 하는 동안에 회복되는 걸 느낀다. 그냥 아는 거 이기 말고 진짜로 정말 중심으로 찬양하는 중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회복이 되고 왜 여기 왔는지 회복이 되고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지. 여러분 찬양하는 것만 해도, 물론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이해를 다 드릴 수 없겠죠.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어느 초소에 있든지 고민을 해보십시오. 이곳이 어둡지 아니한가? 왜 어둡냔 말이에요. 빛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데 왜 여전히 어둡냔 말이에요.
교회로서 우리가 그 자리에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시길 바랍니다. 빛을 비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빛을 비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몸된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주님이 원하신 것을 하되, 무엇보다도 여러분,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을 받아야 돼요.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느 순간부터 멈추고 우리는 계속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스스로 빛이 속에 걸어가는 것 같이, 말 속에, 백박 속에 스스로 기어 들어가는 것 같이 우리는 계속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정작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큰 일인지, 얼마나 큰 은혜가 임했는지를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을 바라보십시오. 그 어둠이 인생이 탁탁탁탁 변화되는 걸 여러분 경험해 보십시오. 그럴 때 가장 가치 있습니다. 얼마나 그게 재미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때문에 저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처럼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이미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움에 계속 내버려 두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할 일이 못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둡지 아니한가? 여러분 가정이 정말 살아날 수 있도록 거기에서 빛을 발하십시오. 거기에서 예배드리시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거기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어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쫓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은 어떻습니까? 수십 년을 다니고 수년을 다녔는데 여러분 직장이 전혀 변화되지 않으면서도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암만 높은 직분자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바로 그 현장에서 아십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있다 그러면 말을 못하고 내가 직분이 높지 않고 뭔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현장에서 예배부터 드립시다. 그 현장에서 내 혼자라도 예배부터 드립시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빛을 발하십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남이 도무지 하지 않는 일,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내밀고 헌신하는 그런 도전들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 직장이 어두운 것은 우리 빛이 빛된 우리가 우리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장이 어두운 것입니다. 우리 가정 또한 마찬가지고 우리 지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에스겔 3장에 얘기했습니다.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했던 사람이 전했는데 거부했으면 책임이 그 사람한테 있지만, 한 번도 전하지 않았다 그러면 전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스슬프르게 에스겔 3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책임에 대한 메시지고 저주의 메시지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같은 모자란 인생이 이 한 사람이 영원한 지옥 가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 한 사람이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나님 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것처럼 가치 있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빛이에요.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참된 빛입니다. 그 빛된 여러분들이 있는 곳은 틀림없이 여러분들 때문에 밝아야 됩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어둡지 아니한가? 여러분의 회사가,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관계가 어둡지 아니한가? 그리고 여러분의 지역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시고 믿음으로 오늘부터 도전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 말을 받은 사도들은 그대로 행하기 실천합니다. 2000년 전에, 오늘날도 해외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한데 2000년 전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나라를 넘어서서 선교하다가 순교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끝까지 불태웁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우리가 불타기를, 복음으로 불타기를 원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불씨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씨로 만드셨어요. 불씨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가만히 있는 불씨 가지고 어떻게 불이 탑니까? 가야죠. 불 지펴야죠. 전 세계가 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 때문에 전 세계가 복음으로 타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복음 때문에 전 세계에 살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여러분, 사람이 참 비참해집니다. 본인이 누군지 모르면 점점 어두워져요. 어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두 가지, 아주 극단적인 두 가지 예를 제가 듣게 됐어요. 저는 뭐 이렇게 다큐 프로그램 이런 거 좋아하고요. 그리고 나이가 계속 들다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거 좋더라고. 세상에 이런 일이, 아주 집이 부자였어요. 그래가지고 큰 이제 그 아버지가 큰 지금 현재 얘기하면 수십억짜리
집을 물려줬는데 이 아들 한 명에 딸이 3명 있나 봐요. 그래서 3명이 다 누나인데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 재산 분쟁이 있다가 이 딸들이 다 누나들이 다 양보를 해줬어요. 그리고 누나들은 다 미국 가서 사는데 이제 이 아들이 이제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70이 훨씬 넘은 할아버지가 됐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이미 법적으로 다 누나가 양보해서 자기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법적으로 됐다고 보여줘도 안 믿는 겁니다. 계속 누나들 원망하고 그래서 집이 너무 좋은 아파트 초원에 있는데 그 집만 폐가예요. 폐가. 가치만 얘기해도 수십억짜리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팔기만 하면 편안할 건데 지금 이 사람 뭐 하고 있냐면은 이제 노숙자 비슷하게 밥 얻어 먹으러 가고 있어요. 밥. 70몇 되신 분이 수십억의 땅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나들이 다 양보해서 이미 자기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안 믿는 거예요. 예, 양보 안 해줬대. 일평생 원망만 하고 있어. 그러면서 수십억짜리 그 땅 가진 사람이, 집 가진 사람이 이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밥 얻어 먹고, 그리고 이제 어떤 교회는 1,000원씩 나눠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코로나 전에 1,000원 받고 지금 300원 나눠준대요. 그 300원 받으려고 돌아다니고, 돌아다니는데 저녁에 와서 전기 끊기고, 물 끊기고 불 끊긴 거기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당에 뭐 풀 자라가 완전 폐가가 되는 그런 데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수십 년째. 수십억 재산가인데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나요? 혹시 아십니까? 삼풍백화점 무너진 사건? 그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딸 3명을 한꺼번에 잃은 분이 계세요. 예, 딸이 3명 있는데 셋 다 죽은 거예요. 이분이 원래 변호사였어요. 판사였다가 변호사였어요. 한꺼번에 딸 셋을 잃었어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어떻게 지내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이 사람은 좌절하지 않고 그 큰 딸이 맹인이었던 거 봐요. 그래서 이 맹학교가 이제 맹인이었다가 졸업하고 맹학교의 교사로 취직하고 9개월 만에 당한 사건입니다. 이 사람이 보상금하고 그 이후로도 20몇 년 동안 이제 다 돈을 벌어서 우리 딸이 살아있으면 뭐 했을 것 같나? 이 학교를 도왔을 것 같다. 수십 년째 그 학교를 돕다가 엊그제 별세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딸 셋 죽었는데 정부에 원망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오만한 얘기, 이게 법이니까 법 투쟁해가지고 뭐 다 할 수 있는데 내 딸이 죽은 내 딸이 뭐 할까? 뭘 원할까? 그러면서 수십 년째 나눔의 삶을 살다가 엊그제 이제 별세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극단의 일이잖아요. 오히려 어려운 일은 이분이 훨씬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선택했냔 말이에요. 완전 다른 인생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미 등경 위에 놓여져 있는 등불입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예수 그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을 그냥 일편단심으로 받으면 끝일 건데 그게 그리 어렵나 봐요. 이게 그렇게 믿기 힘든 얘기입니까? 다른 건 그렇게 다 진화론 얼마나 쉽게 믿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보다 훨씬 큰 믿음을 써야지 진화를 믿을 수 있는데 왜 이거를 믿고 이걸 믿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믿었다고 하고 또 중간에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없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아무것도 안 되는 그 돈 몇 푼 벌겠다고 아니면 세상보다 좀 높아지겠다고 세상에 쓰레기 같은 것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것에 눈길을 주면서 일편단심에서 계속 벗어지고 있는 거죠.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또 나아가서 제자라고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겠노라고 하면서 우리는 점점 우리 스스로 비침에도 불구하고 움속의 말 아래 우리가 떠벅떠벅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교회 안에만 머물면서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살릴 복음 주셨고 세계 살릴 수 있는 특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가려 하지 않고 여전히 어두운데도 불구하고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거기에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어둡지 않냐? 너 빛인데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 가정 어둡지 않냐? 왜 그렇게 가만히 있냐? 니네 가정, 니네 직장 어둡지 않냐? 네 주변 다 어둡지 않냐? 이 지역이 어둡지 않냐? 저 열방이 어둡지 않냐? 왜 가만히 있냐?
주님의 은혜로 그냥 조금 나가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주셨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우리 자신을 회복시킨다는 걸 넘어서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구석구석이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수많은 자들이 여러분 때문에 생명을 얻고 그들 또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열방을 향하여 충분히 전 세계를 비칠 빛이 맞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33절의 말씀이 계속 울림이 되는 거예요. 등불을 킨 이유가 등경 위로 두려고 켰는데 왜 음속에 두려고 하고 말 아래 두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빛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빛은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빛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 빛을 발하지 않는가? 왜 어두운 데 가만히 있는가를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너희는 빛이니 어둠이었더니 지금은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등불 되셔서 등경 위에 계신 사건,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계신 그 사건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이고 특혜입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로 아직도 그 빛을 바라보지 못하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 혹시 이 말씀 듣는 중에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 주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선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내가 나름 그래도 예수 믿는 자로 구원받았다고 자부하고 계신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편단심으로 걸어가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신 분들 또한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만 바라보고 진리만 추구할 수 있도록 그 복음에 고정될 수 있도록 일편단심으로 복음만 붙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 내 인생을 드리면서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분들,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빛되게 하셨습니다. 이 빛이 전 세계를 밝히는 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묻어두면 큰일입니다. 달란트 묻어두듯이 묻어두면 큰일입니다. 돛박 속에 걸어 들어가는 건, 움막 속에 걸어 들어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빛을 가지고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너희 가정이 어둡지 않냐? 너희 직장이 어둡지 않냐? 너희 지역이 어둡지 않냐? 너희 나라와 열방이 어둡지 않냐? 오늘 좀 분연히 떨쳐 일어나는 자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다 밝히겠다. 교회되게 하겠다. 내 가정이 교회되게 하겠고 내 직장이 교회되게 하겠고 나를 아는 모든 자가 교회되게 하겠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되게 하겠다. 나와 같은 빛이 되게 하겠다를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도전, 믿음의 도전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열방으로 누가 뭐라고 하든지가 상관없이 열방으로 향해서 계속 뻗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등불 되신 주님, 또 우리에게 빛을 새겨주신 주님, 우리를 빛되게 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영원한 생명의 그 빛을 얻게 하여 주옵시며, 또 이미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 빛을 막고 있다면 주님 우리 마음 눈을 밝히사 정말 오롯이 복음에만 집중하고 일편단심 복음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서 그치지 않고 이 빛이 전 열방에 뻗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것을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 하겠지, 언젠가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바로 우리이고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바로 그 빛을 밝히게 하옵소서. 어두운 모든 가정이 우리의 삶의 터전들이, 지역이, 나라가, 열방이 완전히 밝을 수 있도록, 온몸이 밝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빛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 오늘 이 말씀 듣는 중에 가슴에 아주 강력한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 이렇게 세우시고, 아직 그런 부분들이 이 은혜 잊지 못하다면 이후에도 주께서 그들을 강력하게
터치하셔서 그들의 인생이 온전히 불붙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